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7 언약의 비밀, 일곱째 마지막 언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다 일곱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법이 없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부는 창세기 7 언약의 비밀, 늘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성경의 전체가 다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전번에도 배웠듯이 가나 혼인잔치도 6개 항아리가 무엇인지, 또 나만 문둥병이 어떻게 해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왔는지, 또 계시록의 7 인재앙 나팔재앙은 또 무엇인지, 또 계시록의 13장에 있는 그 666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전부가 다 창세기를 모든 게 다 창세기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늘 창세기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7 언약이 뭐냐? 그렇죠? 창세기 7 언약. 그렇죠? 7 언약의 비밀. 이거는 필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7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이 부라고 하면은 완료를 시켜놨다는 것이죠. 완료를 시켜놓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모, 즉 1장 1절을 어떻게 완료시켰는지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부모를 떠나서 이슈가 바로 우리의 여자 앞으로 딱 달라붙는 그 그림이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티를 했습니다. 베레, 그렇죠? 시이트. 그래서 제가 뭐는 안 쓰겠습니다. 모음은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만 해도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고 문장이 없었습니다. 이 한자 한자 속에 상용 문자로 다 그 속뜻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6세기 동안, 즉 600년에서 7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좀 더 이 성경을 많이 보급시키자 해서 모음도 생겼고 문법도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속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얼마 전이에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그 교황청에서, 그때는 카톨릭이 굉장히 아주 유명했죠. 카톨릭이 거의 모든 걸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카톨릭 그 교황청에서 바로 각 나라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아랍어로 줬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요. 아랍어로 그 교황이 설교한 내용을 똑같이 동시 패션으로 전 세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드리는 그 성도들은 너무 은혜롭게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교황이 각 나라 말로 이 설교를 해라고 다 이제 공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첫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첫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에게 저게 뭐야? 너무 시시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 진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멋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만 가버리면은 그냥 그 나중에는요
완전 하나님이 너를 알지 몰래, 너를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된다니까요.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아니 믿는 만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한번 보고 가죠.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7장 21절에 보면은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열매는 똑같이 맺지만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1장의 일곱 언약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래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일곱 언약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계속 그 단추가 끝까지 잘못 끼워가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끼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근원을 알아야지 근원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믿어버리면은 그냥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잖아요. 천국에 다 들어간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에 22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전부가 다 거의가 다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에요.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다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주 권능도 행했고 귀신 쫓아냈고 엄청난 일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또 아주 말씀을 얼마나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때 이제 심판장에 가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섰더니 그러므로 뭐래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그게 불법이래요. 열심히 행했던 그게 불법이래요. 그 떠나가래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믿게 되면은 우리가 어쩌면 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곡해진 하나님 믿게 되면은 내가 짐승의 소화가 되고 이성 없는 짐승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짐승으로 믿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이거를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버리면 단추를 꼭 엇갈리게 꼈는데 갈수록 계속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니 믿는 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가 뭐냐면 이게 태초거든요. 이 태초. 태초가 뭐냐면 바로 베레시트인데요. 이 태초가 베레시트인데 우리를 태초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3절까지 완료된 걸 다 얘기할 겁니다. 일부에서는요. 그러면 베레시티 그 다음에 뭐죠? 바라. 그렇죠? 바라. 그렇죠? 바라가 창조라 했죠. 창조했다. 그렇죠? 바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이죠.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라도 하고 또 신들이라고 그래요. 신들. 엘로힘 신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라 이 엘로힘이 바로 에트. 그렇죠? 에트가 하나님의 번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번체를 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에트에서 샤마임. 샤마임 뭐죠? 바로 하늘이죠. 하늘을 내놓고 또 하늘이 에트를 내놓고 그 다음에 에트가 아레츠죠. 아레츠. 그렇죠. 이게 일곱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베레시티 태초 하나, 창조 바라 둘, 그다음에 엘로힘 셋 하나님, 그다음에 에트 넷. 그렇죠? 그다음에 하샤마임 하늘 다섯, 그다음 하늘이 다시 베트
여섯, 그렇죠? 그 다음에 번체가 있죠? 번체, 그 다음에 땅, 일곱. 이 일곱 말이에요, 이게. 일곱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겠다. 완성됐어요, 다. 이 딱 정리거든요. 땅에 하늘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해놨어요. 완료를 해놨는데 우리를 태초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태초가 뭐라 했죠? 이 베이트가 한자 한자 속에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이 베이트가 이게 베이트거든요. 베이트가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이거는 이제 위에가 알레프는 이제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느냐? 이게 넷이거든요. 넷이란 건 예수님 머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머리. 넷이가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가 이 점으로 들어오는 점으로. 점으로 들어 점으로. 내 집에, 그렇죠? 내 집에, 내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거기가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내 자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진짜 성경은 쉽다니까요.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희 집 곤 얻으리라. 그 얘기는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쉽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가까운 내 몸속에, 내 속에, 내 아내 속에, 남편 속에, 부모 속에 그 상태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누려야 되지 멀리서 찾으시면 안 돼요. 사랑은 저 바다에 건너가서 찾은 것도 아니고 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찾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그걸 믿으면 돼요.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없애면 되는 것이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라니까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대요. 어떠할 때 많으냐?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이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 가셔서 뭐라 그러냐면 3절 보니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주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인성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들어오셨냐? 요한복음 16절 볼까요? 네,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고요. 16장 볼게요. 16장 몇이냐면요. 16장 자 16장 그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다른 보혜사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시겠대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율법으로 배웠잖아요. 이 율법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뜻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당연히 머리 둘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둔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어요. 당연히 없죠. 그때는. 그렇죠? 모든 게 다 머리이지만은 예수님 머리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알려줘야죠. 그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예수 머리가 이게 롯이에요. 그걸 태초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요한복음 16장 20절 보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처음에는 이제 근심했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 버리면은 근심이 없다니까요. 그 날이 어디예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주님의 노시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날이에요. 너희에게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희에게 묻지 않겠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이게 신들이라니까요. 엘로힘이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까지 되면은 바로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 했잖아요. 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주야 믿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도 구한 거 아니래요. 계속 네가 나하고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진 거 아니 내가 버는 그 상태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그냥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합이 된 상태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베레시트를 했어요. 그럼 창조가 뭐냐? 창조는 뭐냐면 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성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고 하죠. 창세전을 택했다고 했고요. 자, 노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노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19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대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창세로부터가 어디예요? 바로 창세기 이게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 태초부터 그죠? 태초부터 이렇게 알게 있다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그렇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창조라고 그래. 창조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만물 속에 저 꽃나무 속에는 저 겨울에 내리는 눈 속에는 또 비 내리는 비는 또 나는 내 부인은 내 남편은 내 아버지는 내 자식은 이 모든 보이는 호코스모스 바로 우주 삼라 만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들어있다잖아요.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 무한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허상. 하나님은 없어질 건 안 지으세요. 영원한 것만 지으세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허상이라니까요. 허상이라고 내가 보여지는 그 눈을 볼 때 그걸 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아주 뭐가 안 좋은 손님이라든지 좋지 않은 일 있으면 저 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진상이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진상이. 근데 사람들 그거를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주로 표현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돼요. 그렇죠? 이것을 창조했다. 이게 봐라.
아들을 보란 얘기예요. 이것도 아들을 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신들이라 했고 엘로힘이라 했어요. 제가 엘로힘이 된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게 엘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 숨을 쉬었어요. 우리 숨 쉬는 게 전부 다 진리란 말이에요. 숨을 쉬었어요. 또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어디에다? 바로 여호와에게. 그 여호와가 2장 4절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2장 4절부터 나올걸요? 보면 보자고요. 창세기 여호와가 그동안 안 나오거든요. 노아 엘로힘이 나왔거든요. 창세기 2장 4절 나오네요. 4절 처음으로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게 여호와 이제 오늘 숨을 쉬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여호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줬는데 4,000년 동안 저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4,0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0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넷이 돼야 되는 거예요. 4,000이 뭐냐면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알레프가 천이라 했잖아요. 알레프가 천. 이 천이 뭐예요? 천이 배움이에요. 배움이란 얘기예요. 배움을 이 넷째 날이거든. 예? 넷째 날에 천으로 넷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넷째 날은 7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예수가 왔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 논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밑에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뭐 여러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에게 자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돼지가 그 더러운 돼지가 우리 밥상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호랑이가 또 산에서 살아야지 또 이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을 물면 안 되잖아요. 또 저 지렁이는 땅속에서 살아야지 밥상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람인 내가 그 지렁이로 호랑이로 돼지로 변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변장해서 갈 수 있어야 그들하고 말도 서로 통하며 그렇죠? 그들하고 바로 성분이 같아야 야 사람들은 지렁이야 사람 밥상에 들어가면 너는 죽는다. 돼지야 너는 사람들을 방에 침대에 들어와서 더럽게 하면 너는 죽는다. 호랑이야 너는 이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을 물고 하면 너는 총으로 쏴 죽는단다. 그런 것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속성을. 그와 똑같이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 상태가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같이 사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짐승이면은 짐승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보고 가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갔을 때 증거가 마친 거잖아요. 그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사실은 주님이 창세 전부터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 신성과 영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그걸 깊은 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무적행이라고 했어요. 그거를요. 딴 데서 찾으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무적행에서 짐승으로 온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니까 짐승으로 오셔서 바로 무슨 전쟁을 하느냐. 항상 이것은 우리가 널치시면 안 돼요. 전쟁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늘 얘기했잖아요. 자,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엘로힘도 같이 있고요. 여호와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영은.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또 내, 태, 쉬,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 구프, 몸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있죠. 우리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적에서 지금 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이 뭐냐? 혼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또 자아라든지 내 욕망,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내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인간에 전부 쌓여 있어요. 이 상태가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적에서 이 짐승의 상태로 와야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서로 말도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똑같이. 이거 바로 이 짐승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렇죠. 이 전쟁. 전쟁에서 뭐예요? 우리는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몸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전부 이기고 다 이것을 부시고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 전쟁하는 이 전쟁이 성경 전체가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전체 안식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알고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성전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뭐라 했어요? 베트라 했죠? 조금 전에 성전이 이게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 성전에서 우리의 뭐가 죽느냐? 나의 혼적인 것 이런 것 죽어야 돼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 8절 보니까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서 이게 성길이에요. 성길. 바라크가 길이잖아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바로 뭐냐? 이게 이 세상이 애굽이고 현재 여기가요. 이거 소돔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돔이 내 영적인 게 내 혼적인 게 다 불로 살라져야 돼요. 소돔에. 소돔 고모라 아시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애굽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내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출애굽은 내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저기 홍해를 건너간 것은 그냥 그림이고 홍해로 건너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그것은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그 그림을 가지고 그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그게 그대로 출애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령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상태를 아마겟돈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와서 이겨주셔야죠. 십자가에 조금 전에 십자가를 했잖아요. 그럼 이 혼적인 게 뭔가 보자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보자고요. 어떤 상태인가.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이렇게 안 되게 되면 이 상태가 안 되게 되면 마태복음 15장을 볼게요.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지금 베드로도 모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몰랐던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나가서 뒤로 나가는 거죠. 똥으로 나가는 것 분명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거의가 다 이 입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상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무적행에 예수님이 짐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 속성을 이게 전부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우리가 살인자였고
간음자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 간음.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했대요. 회방했대요. 하나님 회방했다는 것이요. 블라스페미야. 그런데 그것을 그 살인, 간음하고 있는 우리의 헌적인 것을 이 영이 계속 이걸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전쟁한가 보자고요. 그럼 전쟁하는 게 뭘 우리가 넣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이게 미셀이거든요. 미셀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이 주관해야 돼. 하나님 주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나는 근심하면 안 돼요. 나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지혜를.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 뭘로 일이 넣어주는, 이게 계속 넣어줘야 돼. 하나님 속성 같은 것. 이것이 뭐라 했어요? 에메트라 했잖아요. 에메트. 에메트가 뭐냐면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제가 부라고 말씀드려요. 부, 아버지. 그 다음에 완료시켜놓은, 아버지가 완료시켜놓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모가, 그렇죠? 모가 이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요. M이 뭐냐면 이게 M이거든요. M. 얘 M이야 할 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는 이게 아브입니다. 이거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창세기 1장 1절이고 얘 에비야 할 때 에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똑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오면 그걸 어머니라고 그래요. 똑같다니까요, 성경. 이 어머니가 양육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12장의 번호라면 어떻게 하죠? 바로 한번 보자고요. 철장을 가지고. 어미가 지금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냐? 창세기 11장. 자,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장. 이것도 이제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치 11장 12절이네요. 12장 이제 무슨 전쟁이냐면요.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영을 모르면은, 하나님 마음이 안 되면은 계속 이것들이 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고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호와가 예수로 인성으로 와가지고 내 안에 머리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싸우느냐? 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내 혼적인 걸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렇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 애미가 지금 계속적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엄마가 보면은 다 우리 생활, 일상생활의 진리라니까요. 아기를 키우잖아요. 양육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양육해서 뭘 하려고 양육하냐? 뭘 양육하느냐? 바로 이게 애미에다가 이게 무트잖아요. 이게 무트 뒤에 있잖아. 항상 히브리는 한자 썰개, 두자 썰개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트거든요. 무트의 의미가 진리로 완성하다는 얘기요. 죽고 죽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면서요. 이것을 뭘 죽이느냐? 내 혼적인 것, 내 짐승적인 것, 전쟁 이전적이니까 이걸 죽이는 거예요. 에메트가.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고 그래. 아예보. 사랑. 그렇죠? 사랑. 사랑도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했죠. 엘로힘이, 이 하나님이 여호와네, 여호와 생기를 부어서 숨을 내쉬어서, 그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 여호와가 또 예수로 왔다 했잖아요. 예수가 내 마음에 성전 안에 이거 딱 들어오면은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밥 몇 끼 주고 저기 아프리카 선물 바리바리 싸고 가서 선물 공세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간다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 팔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뭘 도와줄 때 하나님 팔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영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는 부속품인 거 전부 모든 게 그냥 봉사한다고 하세요.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괜히 하나님한테 그냥 나중에 불법을 행한다는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거예요. 사랑은 이걸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모르고 가서 그냥 선물만 주고 와버리면 그거는 그들의 영혼을 깨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또 내년에는 와서 선물 주겠지? 그것만 기다리거든. 그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선물도 주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선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전도해야 하나님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 팔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울고 불고 했다. 은혜 받고 왔다. 그거는 그들을 영혼을 침략하고 온 것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냥 봉사하러 갔다고 그러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나한테 양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의 자아, 나의 이런 것들을 부시니까 자존심도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부시니까 욕망이 없어지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듭니까? 내 욕망이 있어야 뭔가 하고자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가치 없이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즉 다른 차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유한의 욕망을 무한으로, 그렇죠? 이 차 안에 보이는 그 욕망을 피 안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만물 속에 신성으로 또는 영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능력으로 그렇게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제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걸 부시니까 아파요. 아픕니다. 성령의 날성 검으로 계속적으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골수가 쪼개진 것 같다니까요. 이게 에멘트가 뭐냐면 이게 진리라고 이게 불이에요. 불 이슈가 이게 불이라고 하고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슈가요. 이슈. 요거 상대 태초에 이 이슈가 영으로 이슈가 내려오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이슈가 이게 불이라고 그랬어요. 사전적으로 불을 던지러 왔대요. 아니 불을 던지러 왔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네가 달라한 것, 네가 이 세상 욕망을 갖고자 하는 것을 네 자존심을 지금 부시겠다는데 계속적으로 그걸 달라 하면 어떠냐고요.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부시겠다는데 뭐라 할까요? 야, 제발아, 나는 네가 달라는 걸 부시려 하는데 네가 그걸 나한테 달라면 어떡하니? 그럼 그 하나님 영이 되는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밥 안 먹어요. 3일 금식. 아쭈, 그래도 안 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7일 금식. 육적으로는 인간 이 부정 모혈은 아기가 장난감 사달해서 밥 안 먹으면 집니다.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지세요. 그냥 죽여요. 죽어야 살거든. 내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줘버리면 그거는요 저주예요. 저주. 버린 자식은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줘요? 다 포기하고 그래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기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 그래서 옛날 목사들은요 속이 다 버렸어. 교회는 크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포기해서 아예 저주 자식으로 크게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교회가 커져버리면은 그건 완전한 저주라니까요. 성경을 정확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알면은 이거 진짜 쉽다니까요. 성경은요. 그 40일 작전기도 갔다 와서 그거는 물론 말씀을 알고 가는 건 괜찮아요. 알고 가는 건 괜찮다니까요. 모르고 그래버리면은 그거는 받으면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삼성가도 보세요. 불교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가 다 그렇게 큰 재물을 받잖아요. 뭐 그 사람도 안 주겠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큰 교회 한다고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건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시고 오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원수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말은 잘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맞아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이 이슈에 이 말씀을, 불을 계속 나한테 넣어줘야죠. 넣어줘야 이 불과 진리가, 이 영이 나와 전쟁해서 내 몸을 트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트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가야 되죠. 그렇죠? 이걸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 이걸 햇사드라고 햇사드. 햇사드.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가 들어오면요. 무조건 뭐 찬양해서 기분 좋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나한테 측량하는 걸 은혜를 한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내 깊은 물 분별해서. 그러면 성령의 날성 검으로 나를 부시니까, 내 좋아하는 것을 부시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그걸 은혜라 그런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 관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몸에 배셔야 돼. 그래서 미시에 파트 내 혼을 계속적으로 뭐 한다? 심판해야 돼요. 남을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게 살인, 간음. 살인이 뭘까요? 살인이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살인이 뭘까요? 살인하지 마. 산상수에서 나오죠. 간음하지 마. 살인은 이 아버지를 잘못 알아보면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해버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걸 살인한다고 그래요. 이 의미로 안 하면은, 간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의 말씀을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그걸 간음한다고 그래요.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이 간음하고 그런 것들은, 강간하고 그런 것들은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그걸 보고 내 속으로 알아야죠. 그것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이 살인하고 간음하는데 그것을 잘못 증거하게 되면은 그게 거짓 쓴 거예요. 그냥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증거하면은 그게 사랑이고, 이렇게 성경이 쉽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여호와가 이리 왔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한테도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여호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으로는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이 여호와가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우리가 마음이랬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게 그 예수란 말이에요. 요두가 뭐냐면 이 선이거든요. 선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게 요두거든요. 이게 요두거든요. 요두 이게 선은 권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선은요. 선으로 모든 걸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도, 그죠?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 분별하는 거, 분별해. 그래가지고 이 영의 말씀을 그대로 내 그릇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바다거든. 얌. 우리가 바다에 얌이 바다인데 서쪽이 지성소거든요. 서쪽으로 지성소를 우리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꼬리 글자잖아. 이것을 하나님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거 성령이죠. 성령이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3에서 연합이 되고 내가 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넷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총리가 셋인데 그 왕이 볼 때 4명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셋이 하나란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그대로 내가 넷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물지 않았다 했어요.
다 성경 같은 얘기죠. 어딜 보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주기도문 밑에 누가복음 보면은 떡 세 덩어리 있잖아요. 떡 세 덩어리.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나그네도 나고 떡을 먹는 자도 나고 소개시킨 자도 나고 그게 넷이에요 전부. 넷이 바로 그래서 4천년에 400년 또 40주 40년 또 광야 40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걸 바로 넷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것을 신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한테 다시는 알라하지 않겠대요. 이 상태가 됐을 때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에트를 내놓는 거예요. 에트를 어디에다? 하늘에다가 그 에트가 뭐냐? 여기까지 설명했죠. 이게 에트가 알렙부터 타브까지 즉 히브리어 22자 안에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뜻이 다 한자 한자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22자 안에 이것을 준 거예요. 이 하나님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늘이 받는 거야. 하늘이 뭐냐? 이 에티의 이름 속으로 이게 셈이 이름이거든요. 셈이 이름이고 이게 거기라는 얘기도 있고 이름이란 말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벳제렘누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히테무테누 똑같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걸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 이 이름들 속에 보이는 차 안의 존재 이름 속에 유 안의 존재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뜻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선이라 했죠. 선 이게 요들 이게 꼬리 글자예요. 엘로힘 꼬리 글자. 딱 이름들 속으로 속뜻으로 알면 그것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이게 이 속뜻 엘로힘 꼬리 글자죠. 이게 속뜻으로 그게 샤마임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그렇죠. 하늘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이 에트 즉 하나님의 본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다 이름들 속뜻 22자 속에 속뜻으로 내가 알면은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 거기에 어디 다른데 하늘이 어디 올라간다고 하늘이 금기만 해. 하늘은 거물현이잖아요. 하늘천 땅지. 그 하늘이 다 이름들 보이는 이름들 속에서 내가 그 속뜻으로 알면 내 속에 하늘이 됐네요. 내가 이 엘로힘 꼬리 글자잖아 이게요. 샤마임 하늘이 됐네. 그러면 주기도문도 쉽겠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여기 있네요. 다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아버지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하늘에 이름을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면 그래 이 이름들 에트 속에 이 셈 이름들 속에 거기에 임하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카도시 그렇게 여기시고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내가 땅이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이게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속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승 속에 얘가 이승이잖아요. 이승 속에 저승이 같이 있는 거죠. 이승 속에 있는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속뜻을 알면 그것이 저승이 되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면은 거기가 다 그렇죠. 누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귀신이 됐어요. 뭔가 한이 맺혀가지고 못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귀신은 자기 가족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가 안 돼. 영이라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꼭 소개한 사람이 나오죠. 이 드라마를 연결시키려면 그때 보니까 이준호 씨인가요? 김준호 씨인가 그분이 나온 것 같더만 그 드라마 얼마 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분이 다 해석을 했죠. 그분은 그 귀신도 보고 저승도 보고 이승도 보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전부가 진리랄까요? 무당 다 진리입니다. 알고 나면요. 내가 진리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가 악인이라도 의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의 것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중간 역할을 해줘야죠. 중간 역할. 히퍼 렌팅카노 이렇게 중매 역할을 해야죠. 왜 이승과 저승을
똑같은 얘기에 모든 게 다 그냥 말만 틀릴 뿐이지 알고 나면 그게 쉽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뭘로 돼 있어요? 본바 같이 이 하샤마임이 에트의 성분이 돼 있잖아요. 여태 설명했듯이. 그럼 이게 배 에트는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배는 연결. 이게 연계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그 에트가 그대로 내 땅에, 내가 땅이니까 땅에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장 1절.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면은 다시는 너한테 얘기하지 않겠대요. 한번 볼까요? 신들이 됐다는 얘기를 한번 보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신들이 됐다는 걸 한번 보자고요. 신들이 됐는데 어디가 됐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볼게요. 34절.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엘로힘이 됐다는 얘기예요. 엘로힘은 항상 복수거든요. 하나님이 복수일 수는 없잖아요. 유일신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들이고, 그렇죠? 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근데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대요. 이제 자유예요. 그 상태가 오늘 본문에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다시는 법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다. 거기 한번 더 보고 갈까요? 에레미야 한번 보죠. 에레미야 31장이었나요? 31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란 것은 바로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 그날에는, 그렇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 그날 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뭘 줬다고요? 법을 줬대요. 이제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죠. 34절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민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대요. 이웃에게도 이제는 너의 죄가 다 사해졌대요. 그 얘기예요. 다시는 알라 하지 아니하고, 예?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대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대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 안식이란 것은 법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 법 자체라니까요. 내 안에서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리가 이렇게 알았을 때 이 진리 에메트가 자유를 얻으라. 이 상태가 자유를 한 것이지 그냥 진리가 자유를 얻으리라 한다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요. 이제 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갔네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게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요걸 일단 마음에 키워 계시고 그 다음에 자, 일곱 언약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곱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곱 언약. 자, 일곱 언약인데 하나님이 자, 일곱 언약을 줬어요. 일곱 언약. 그렇죠? 일곱 언약을 줬습니다. 자, 일곱 언약 이게 일곱째 날까지 오늘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곱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곱 언약을 가지고 뭘 줬냐? 여기서 이 일곱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파이 오메르 10을 줬어요. 오메르가 이게 뭐냐면 파이 오메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10을 우리가 알아야 일곱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파이 오메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항상 창세기 1장 1절 아버지고요. 이거는 뭐고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 2절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2절을 하겠습니다. 1절만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빠이 오메르가 바로 무슨 얘기냐? 빠이 오메르 이거 10번 했거든요. 10번.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니까 빠이 오메르를 먼저 좀 보고 하자고요. 빠이 오메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엘로힘이죠. 이게 그 M이니까 이 샤마임에 이게 가운데 자예요. 이게 샤마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은 이거예요. 아래츠 이게 롯이거든요. 땅.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게 이제 10번이 나와요. 이게. 이 10번을 우리가 알았을 때 바로 일곱 언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십계명과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어디 보냐면 1장 한번 보자고요. 1장 3절을 보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빠이 오메르 엘로힘 에히 오루 빠 에히 오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가라사대. 그럼 빛이 있었네요. 내 마음에 빛이 있었네요. 내 마음에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 계셨네.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그렇죠? 이걸 빛을 알았다는 얘기 내가. 빛을 알았어요. 두 번째 한번 보자. 두 번째 가라사대가.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두 번째 날 물과 물로 나뉘게 했네요.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고 그럼 가라사대 빠이 오메르 엘로힘 에헤이 뭐예요? 라키야 빼토쿠 그렇죠? 하마임 에히 그렇죠? 마 베델 이제 나눴다는 얘기예요. 벤 이제 아들이죠. 벤 마임 라마임 이렇게 두 번째 물과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눴고 또 세 번째도 보니까요 똑같이 빠이 오메르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빠이 오메르 물이 한 곳으로 되니 그대로 돼서 한 곳이 되죠. 이게 미크베 소망을 물이 하나 되죠. 즉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똑같아요. 우리가 바다라 했고 이 하나님의 위에 물이 덮은 같이 하나가 돼야죠. 그래야 또 세 번째 날에 네 번째죠. 네 번째 뭐가 나타나죠? 바로 묻이 드러나야죠. 14절 보니까 묻이 드러나죠. 묻이 그렇죠?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죠. 물이 다 노아 방주에서 다 완전히 이게 물들인데 이게 전부 내게 이제 부셔지는 거 이게 다. 이 물이 그쵸? 나의 바다를 덮은 같이 딱 덮으니까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아주 헐라당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죠. 헐라당 벗겨진 게 이제 노아가 그러니까 옷을 헐라당 벗고 있었다. 아라라산이 완전히 다 뭐예요? 그냥 없었다. 그렇죠. 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물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셋째 날이네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렇죠. 빠이 오멜이네요. 엘로힘. 그렇죠. 풀. 당연히 묻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풀이 나야 되고 또 풀은 지식을 예피하고 있고요. 씨 맺는 채소. 씨가 이제 들어가야 채소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랬을 때 바로 열매가 맺죠. 같은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부 또 14절에도 보니까 빠이 오메르 엘로힘 에히 메오르트 그렇죠. 비라키야 하샤마임 레 하바달 엔 하욤 우벤 하나힐라 에하 뷰 레 오토토 이제 다시 똑같이 또 넷째 날도 큰 광명 메오르트 그렇죠. 메오르트 이제 이게 메오르트가 이제 그 광명 큰 두 광명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 가라사대가 창세기 1장 6째 날까지 10번을 했어요. 10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가라사대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니?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창세기 1장을 함축했잖아요. 함축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7재앙으로, 7나팔재앙으로. 그럼 얼마나 성경이 어렵지 않겠죠. 열왕도 똑같은, 열왕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도 또 알려주고, 그렇죠. 십계명으로도 알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2부에서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대비해서 13장 666이 뭔지 여러분 괜히 그런 엉뚱한 데 쏙지 마시고, 그렇죠? 자, 이것을 10개를 했어요. 10개가 뭐냐면 다시 이 10개로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 그렇죠? 이게 어디예요? 계시록,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한번 보자고요. 자, 10개로 이제 나눠 주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함축해서 이건 하나란다. 그 얘기죠. 20장.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3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 있는가요?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바로 이 상태로 안 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4절이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게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 이 빠이 오메르로 10번으로 이제 십계명으로,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면서 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믿지 말래요. 그걸 믿게 되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그게 3, 4대 저주를 받는데요. 그 3, 4대 저주를 안 받으려면 3, 4대를 알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7을 풀어야 되니까 7의 목적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이걸 3대, 3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넷, 3, 4. 4는 뭐예요? 이웃사랑이네요. 이 5을 4로 이웃사랑,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사랑. 그렇게 요한복음 그 산상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3. 그래서 3은 에아드, 세니, 셀라시. 그렇죠. 이게 4는 바로 넷째 날. 그렇죠? 레비, 하미시 다섯째 날, 쉬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오늘 세비야. 이걸 이제 5을 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어요. 그러면 1000대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바로 1000이 뭐라 했어요? 이 1000이 알레프라 했죠? 알레프. 이 1000이. 이게 배움이란 말입니다. 1000이 배움. 이 배움으로, 그렇죠? 이 1000으로, 그렇죠? 요 3, 4대를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예요. 3, 4대를. 그렇죠? 1000대에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기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00으로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요거 3, 4대까지 다 이거 배우고 이걸 다 3, 4대가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그게 십계명이구나. 이게 일곱 언약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1000으로 이 배움으로. 1000번째 드렸다는 얘기도 똑같죠. 1000번째는 이렇게 1000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이죠. 2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라 했어요.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그렇죠? 이거 둘로 하죠. 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걸 하나다. 이웃 사랑 알면은 이거 하나로 아는 걸로 칭해 줄게. 그래. 이렇게 아는 것을 바로 우리는 12이라고 해요. 12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12제자. 아들이라고 해요. 12는 항상 아들 내피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 전부 숫자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숫자 여기서 안 나오는 경우 없죠. 다 나오죠. 여기. 이거를 대비해서 666이든지 또 우리 남한 장군이 7번 들어갔더니 문득병이 나왔다는 얘기도 다 똑같이 거기에서 이제 앞뒤에 문맥을 이렇게 맞춰보면 성경이
나오겠죠. 본질을 가지고 일단은 성경을 풀어야지. 그걸 성경 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경 신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구약을 신학에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성경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이 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럼 3, 4대 저주를 안 받겠네요? 천대의 은혜를 받겠네요? 다 같은 얘기죠? 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이오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2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십계명이라고 했고, 또 이게, 톨레도트, 즉, 아담의 속뜻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걸 넣고요. 이걸 한번 대비해보면, 이거는 여기까지 지우고 대비해 보자고요. 한번 서서히. 여기까지 대비하고 2부에서 보자고요. 자. 그럼 2부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이것을 다시 풀어보겠습니다.